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 제2장 야훼는 정말 폭력적인 신인가?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장을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성서가 어떤 성격의 책이고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야 구약성서가 어떻게 쓰여진 책이고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이해해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종족을 몰살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숨 쉬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신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인간들,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나,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나,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사람들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성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물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사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말 끔찍한 폭력적인 명령을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고,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구약성서를 아주 낮춰보거나 아니면 구약성서는 경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야훼가 정말 그렇게 폭력적인 신인지, 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자, 2장의 내용은 상당히 길고요. 그 다음에 야훼가 정말 폭력적인 신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랄까 하는 거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야훼의 폭력성을 그동안 구약성서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하는 것을 다음 장에 제3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2장은 내용도 길지만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2장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다양한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서에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성서는 야훼라는 신에 대해서 다양한 서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야훼가 누구신지,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야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그 가운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야훼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학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어떤 신인지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훼의 정체성과 야훼 신앙의 기원과 성격을 서술한 책과 논문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 참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주장이 매우 다양해서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구약 성서가 야훼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야훼라는 신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거쳐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고대 중동 문화권, 전에는 근동이라 그랬죠. 근동은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동은 우리 한국같이 극동은 먼 동쪽이고, 그러니까 중동 지역, 지금 중동 지역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게 미들 이스트라고 부르지, 니어 이스트라는 말을 유럽 중심의 말이니까 쓰지 않죠. 저도 중동 문화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가진 신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야훼라는 신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매우 특별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임은 분명해요. 그 독특성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런 가치 판단은 별개고, 일단 다른 문화권에서는 고대 중동 문화권 안에 있는 다른 소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의 종족들은 복수의 신들을 섬겼지만 이른바 다신교죠. 이스라엘은 비교적 초기부터, 제가 비교적 초기부터라는 말을 쓴 까닭은 아주 시작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초기부터, 상당히 초기부터 야훼 신만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처음부터, 시작부터 야훼 신만을 섬긴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어떤 다신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신교와 유사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초기부터 야훼 신만을 섬겼다. 그리고 괄호 안에 제가 일신교 또는 일신교 히노티즘 오브 모노라트리라는 영어를 썼어요. 이 일신교는 뭐냐 하면은 신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야훼라는 신만을 모시고 야훼라는 신만을 섬기겠다. 우리들의 신은 야훼 신이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 우리가. 하지만 그 신들은 우리 신들이 아니야. 우리의 신이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야훼 신만 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일신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 이외의 모든 신들은 가짜이고 헛개비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에 와서는 그렇게 믿는데, 소위 유일신을 믿게 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건 다 알지만, 그의 가짜 신이고 헛개비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야훼 신만을 섬기겠다. 이런 종교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그들은 오로지 야훼 신만 믿고 섬긴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현대적 의미에서 유일신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신은 오로지 한 분뿐이다. 우리가 믿는 오로지 한 분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헛개비고 허상이고 가짜다. 이렇게 믿는 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교인데 현대적 의미에서 유일신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히노테이즘이나 모노라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노테이즘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안 부르고, 야훼가 자기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금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있지만 자기들이만 믿는 야훼 신은, 그런 신들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거는 배교다.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다.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주의 신앙, 모노야위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야훼 유일주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모노야휘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점진적으로 변화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특히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넘어가는 그런 흔적이 많지는 않아요.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넘어가는 흔적은 앞의 흔적에 비해서는 더 많습니다. 더 분명하지만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넘어가는 흔적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뚜렷하지는 않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이 책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야훼의 성격, 특히 야훼의 폭력성에 대해서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훼의 성격을 모든 면을 다 살펴보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야훼의 폭력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들, 그런 텍스트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학자들은 야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로 다음의 구절을 듭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구절을 야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믿는 까닭은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두 절로 표현된 34장 6절과 7절 단 두 절로 표현된 이런 성격이 다른 텍스트, 구약 성서의 다른 텍스트에 단편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언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이런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약적으로, 그런 야훼의 다양한 성격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가, 명제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아는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건 야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선언이에요.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뜻이죠. 내가 어떤 신인지를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의미로, 그런 의도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신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표명한 겁니다. 자,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으로서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믿고 싶어하는 신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겠죠.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죠. 희망사항이죠. 그 희망사항만 표출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많은 인간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는 구절에 약간 마음이 불편하지만 캥기죠. 멈칫하죠. 앞에 선언을 무효할 정도는 아니죠. 앞에 선언이 워낙에 마음에 드니까, 워낙에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신이기를 원하고 이런 신임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신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야훼가 스스로 내린 성격 규정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표명한 거니까 더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좋은 내용을 당신은 이런 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는 모순되는, 배치되는, 들어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분별 없이 마구 죽이는 게 공정한 행위인가?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약 성서가 야훼를 이렇게만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나안 7종족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몰살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룰 그런 이야기죠. 게다가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가나안 7종족만 몰살하라고 명령한 그 몰살 명령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야훼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저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셨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원인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모두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고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놈들 괜히 지었네. 내가 저놈들을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담이지만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 보내잖아요. 물론 방주 안에 들어있던 비둘기였지만 말이죠. 어쨌든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 빼놓고는 다 몰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야훼는 이렇게 작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땅 위에서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되자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가지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만 빼놓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동물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과는 달랐겠죠. 지금은 뭐 동물을 이렇게 몰살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는 어린 아이들, 아역이 등장할 때,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할 때, 그걸 다 조치를 필요한 룰에 따라서 찍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것도 뭐 요즘 일이지만요.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뭐 10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그 정도예요, 지금.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
동물이 등장하면 그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데 동물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과는 달랐다지만 악한 사람을 벌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든 죄 없는 뭘 모르는 동물들까지 몰살했다니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얘기죠. 노아의 홍수 얘기가 노아 시대의 홍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을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만 빼고 사람들도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근데 성경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몰살당한 겁니다. 부수적인 피해치고는 너무나 피해가 크잖아요. 왜 부수적인 피해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는 사람들이 졌는데 죽기는 동물들도 죽었어요. 동물들이 무슨 죄라고.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에서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며 다행스러워하고 야훼의 자비로움을 추앙하지만 그 야훼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생명을 몰살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죽어 마땅한 것처럼 오케이,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 시대 사람 가운데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다고 치자고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치자고.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그 수많은 생명들이 몰살당했다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는 구원 사건이기 이전에 아니면 구원 사건이라 해도 동시에 피조물에 대한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대량 학살 사건이죠. 자, 홍수 이야기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 널리 알려져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대홍수를 실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수가 일어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홍수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말고도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야훼가 신화로 여긴다, 신화라고 치자 이거예요. 신화라고 치자고. 이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몰살한 사건이 실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야훼가 현실 세계에서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폭력적인 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랬겠어. 그건 신화야.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이거죠.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홍수 이야기가 실제이든 교훈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야훼가 노아 가족과 일부 동물만 살려놓고 나머지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몰살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는 구원 사건이기 이전에 학살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그냥 오로지 구원 사건, 노아 가족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과 짐승들만 구원받은 사건이지 나머지는 다 멸망한 사건이에요. 학살 사건이죠. 그런 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과연 도외시해도 될까?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야훼는 이 정도로 끔찍한 폭력의 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참변도 야훼의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죠. 야훼는 남자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죠. 남자 사람 모습을 한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여행의 목적을 결국은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랴 하면서 털어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리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모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당신의 눈으로 가서 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남자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가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몰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하자 야훼는 거기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들을 봐서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망하는 게 공정이라면 이번엔 처음과는 반대 의미로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나머지 악인들도 죄다 살려주겠다 이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멸망하는 게 공정이라면 이건 그 반대로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건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멸망당하는 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50명만 있으면은 그 성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불공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명만 살려두고 걔네들을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50명 때문에 그들 덕분에 성 전체가 구원받는 거는 공정한 건가? 이 공정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그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겨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동성애 반대의 근거를, 이유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그 악한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겁니다. 걔네들이 왜 악했냐? 동성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였다고? 그럼 자식은 어떻게 낳고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동성애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싫다 그러면 뭐 하니까 자꾸 성경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롯의 집으로 몰려간 남자들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해야겠다고 말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이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 안에 성관계를 갖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동성애자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문맥으로 봐서도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맥락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것이 천사들을 해하는 행위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죄다 동성애자였다거나 아니면 동성 간의 성격을, 동성애자라고 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동성 간의 성적 섹스를 하는 자들이었다. 죄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동성 간의 섹스를 생활화했다. 늘 그렇게 했다. 죄다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늘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논리 비약이에요. 이때 롯의 집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게 일회적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조건 논리 비약을 해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얘네들 늘 이러던 애들이야,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할 여지가 텍스트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훼가 들었던 울부짖음의 원인이 소돔 사람들의 엄청난 죄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이에요. 이렇게 울부짖음의 원인이 그거라고 했는데 그게 동성애 때문에 그런 울부짖음이 일어났다. 바로 동성 간의 섹스가 엄청난 죄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바로 동성 간의 섹스다라고 볼 근거는 없어요. 다만 문 앞에 온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상관해야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대 해석할 근거를 대시라 이거예요. 확대 해석할 근거가 박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환대의 부재라는 주장도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받아들였잖아요, 롯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환대의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텍스트상의 근거는 저는 박약하다고 봅니다. 그럼 답은 뭐냐?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체적인 악행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장도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때문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는 똑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야훼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소돔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했다고 우리의 텍스트가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살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적은 마구 죽여도 되나?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적은 야훼에게도 적이었죠. 야훼의 적은 또 이스라엘에게도 적이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서술이 매우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서 이외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역사적인 자료들, 물론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자료들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를 그렇게 학대하고 막 부리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학대하고 계속 노동의 그 강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었다. 야훼가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쪽의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노예들을 그렇게 학대하지는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집트 쪽의 자료니까 그것도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랫동안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죠.
이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한 야훼는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말을 듣지 않죠.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이라며 부리던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을 들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래? 니네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들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야훼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들 모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마지막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너무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것도 짐승은 또 무슨 죄입니까? 짐승의 맛배도 죽을 거래요.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면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날지 알아요. 통곡할 것이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통곡할 줄 다 알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예고를 했습니다. 야훼의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운 이는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사고,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없던 시절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은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 때문에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층부에 있는 자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의 장자가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장자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끝과 끝을 설명함으로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서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훼를 폭력적인 신이라고, 바이올런트한 신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종으로 부렸으니 적절히 벌할 수는 있죠. 내 백성을 니들이 종으로 부려 감히? 벌을 해야지. 벌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장자 몰살은 지나쳐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야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그 다음 장에 11장에 이렇게 예고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이렇게 실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고한 대로 벌어진 겁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야훼가 이집트인들에게 행한 폭력은 또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겪은 후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하고 추격전을 벌였다고 했죠. 병거를 탄 이집트 군인들이
노약자,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동반한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일은 시간 문제여서 바닷가에서 이들을 따라잡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죠. 네가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야훼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다.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걸 보고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맨 땅을 밟고 건넜고 그 후 이집트 군대가 들어서자 바닷물이 본래로 돌아가 모두 수장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뭐냐? 그러니까 야훼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도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추격하게 만든 분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포기하지 않게 만든 분이 누구냐? 야훼 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을 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목을 썼을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게 유일한 대답이라는 뜻은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야훼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야훼 신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계속 추격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야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보내지 않았다는 말 할 때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야훼가 그의 마음을 굳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라는 궁금증은 대답이 같은 절에 있어서 바로 풀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야훼는 왜 이 자들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수장을 시켜버려?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뭘 이루려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 마음까지도 고집스럽게 만드느냐? 그 대답이 같은 절에 있어요. 야훼는 그들을 전멸시켜서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지 않아서 추격을 중단하면은 야훼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야훼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서 이런 몰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런 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거는 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쟤네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 나 혹은 우리 아닌 쟤네들은 적이 됐든 남이 됐든 타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 아닌 다른 자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와 타자가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지느냐? 우리와 그들이 그렇게 잘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우리 편도 없고 적도 없다. 그건 외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들이 되고 그들이 우리가 됩니다. 그렇게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망에 마땅해, 몰살당에 마땅한 놈들이야. 그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배워왔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몰살당하는 거 우리가 어떤 그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낄 필요가 없어. 걔네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또 두 번째로 네가 양심에 거리끼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럼 양심에 거리낌 같은 건 갖지 마.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달 거야?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야. 왜? 다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 뜻이 뭐냐? 몰라. 몰라도 무조건 뜻이 있었을 거야.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훼가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자기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야훼임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수장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말에 수긍했을지 몰라도 현대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래야 하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훼가 그렇게 되는 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고국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해도 자기만 살면 된다 이런 작자들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나라의 시스템을, 제도를, 법제도를, 법체계를 다 망가뜨려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런 자들이 이상한 놈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모조리 수장시킨 일이 그럴 수 있지. 걔네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절대로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니까 다 죽여도 돼. 러시아 사람도 다 죽여도 돼.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여도 돼. 팔레스타인 사람 다 죽여도 돼. 아니 반대로 유대인들 이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폭력을 그치고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야훼가 그런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데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몰살당했다는 얘기, 그거 그렇게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쟤네들은 죽어도 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죽여도 돼.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경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이름 높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게 보수적인 학계에서 정말 이름 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선택적으로 비평적으로 읽어요. 그 사람들도 역사 비평학, 역사 비판학 이런 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글자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경을 감안해서 읽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이 가나안 종족 말살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토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좀 사소하다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지엽적인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큰 이슈가 아닌 거 이런 것도 엄청 따지고 들어요. 그런데 이런 큰 이슈들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 지금 에집트의 장자들 죽인 이야기, 에집트 군인들을 수장시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훼는 자기 백성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상하게 토를 안 다뤄.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옳은 얘기야? 이걸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거는 야훼가 하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아주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는 따지면서.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훼가 상대방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는 몇 번 더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도 같은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12장에서 이 책의 1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로 미뤄뒀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훼는 자기 백성들도 몰살시키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황금 송아지 사건, 그 얘기입니다. 자, 야훼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야기도 그중 하나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그걸 누구한테 명령해?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훼가 인신제사를 명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아브라함은 아유, 야, 하나님 농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야훼 명령으로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뭐 자기가 약속해서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어? 이게 나중에 반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농담도 너무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글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였고 정말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그 사실을 결국은 압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족의 인신제사 관습은 맹렬히 비난합니다. 성경이 맹렬히 비난해요. 다른 종족, 밀곰이나 뭐 이런 신에게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바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언자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비판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야훼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 이야기에 관대한 것은 공정하지가 않죠. 이것도 똑같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명령을 한 신을 비난해야 마땅하죠.
왜 다른 신들이 그러면은 맹렬히 욕하면서 야훼가 그랬다면 욕을 안 하냐고요.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실행될 뻔했잖아요. 막판에까지 갔잖아요. 마지막 반까지. 그럼 실행한 거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크게. 뭐가 그렇게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재물이 양으로 교체됐지만 야훼의 명령은 여전히 무자비하고 비윤리적입니다. 그때까지 부자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어쩌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할 목적이었다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아요. 인신제사를 명령했다는 사실은 그대로거니와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에 수긍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약 성서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야훼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는 살인을 피할 수 없죠. 전쟁 중에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쟁할 때는 그 계명이 유효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행위는 처벌은커녕 칭찬받습니다. 최소한 불가피하다고 인정됩니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 악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허용되기도 하고 어떤 살인이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정해집니다. 야훼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 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대표적인 헤렘을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헤렘을 명령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읽게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정복 이야기에 들어가면 읽게 되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명령은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1절에서는 야훼가 가나안 7종족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바깥으로 쫓아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주인 없이 빈 땅이 됐으니 그 땅에 얘네들 들어가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야훼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줘서 치게 할 터이니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1절에서는 야훼가, 주어가 야훼입니다. 야훼가 그들을 쫓아낼 거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야훼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줘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쫓아낸다며 금방. 여기서는 손에 넘겨줘서 그들을 치게 할 거다. 1절과 2절이 시간 순서대로 써 있다면 모순이죠. 1절에서 이미 쫓아냈는데 누구를 손에 넘겨가지고 그들을 치게 합니까? 그들을 누구를 전면시킵니까? 없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들이 없어야 맞아요. 쫓아내는 일과 전멸시키는 일은 쫓아낸 다음에 가나안 땅 바깥에서 전멸시키지 않는 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바깥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가나안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불쌍히 여기며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이 살아 있어야죠.
전멸시킨다며. 근데 무슨 언약을 맺고 결혼시켜요. 내쫓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 사는 그들에게 가서 통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멸시키면 그럴 수 없죠. 무슨 언약을 세우고 무슨 결혼을 합니까? 전멸시킨다면 그런 명령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없어졌으니까. 전멸시키라는 명령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은 서로 모순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내쫓든지 전멸시키든지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꿰매 빠져서 야훼를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뭐가 무슨 두려운 거냐 하면은 그들의 꿰매 빠져서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될까봐 그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전멸시키라고 한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야훼는 이스라엘도 그들처럼 멸하겠다고 선언해. 너희들 만일 그렇게 해봐, 너희들도 걔네들처럼 다 멸절시킬 거야. 이렇게 경고 및 협박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깊은 사랑은 가나안 종족들을 멸절시키는 것도 불사하는 걸로 보인다. 제가 비꼬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쟤네들을 다 죽여버릴까. 쉽게 얘기하면 연적을 죽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랑의 경쟁자를, 걔네들이 이스라엘이 쟤네들과 사랑에 빠질까봐, 쟤네들 신과 사랑에 빠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질까봐 연적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들을 다 부수라 그랬잖아요. 왜 부수냐? 걔네들을 믿고 따를까봐. 그런 식의 서술이고 표현인 겁니다. 이 얘기가. 이 극진한 사랑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읽은 신명기 7장 5절 뒤에 6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이고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유독 너희들만 택했어. 보배로 삼았어. 니들이 그런 백성이야. 뭐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야.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너희들 못났어. 그래도 사랑하잖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그 구절, 34장에 나오는 구절과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사랑이 이처럼 지극하게 표현된 구절도 흔치 않습니다.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너희들을 뽑았어. 너희들이 잘나서 뽑은 게 아니거든. 제일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뽑아서 이렇게 사랑을 기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 사랑했으면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스라엘은 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훼는 그의 후손이 천대에 이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한 짓이 참으로 괘씸했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도 몇 번이나 야훼를 거역했고 야훼 또한 여러 번 그들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야, 사랑이 깊으면 이렇게 미움도 깊어지는 겁니까? 애증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벌어진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백성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출애굽의 신이라며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먹고 마시고 광란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에 야훼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내려가 봐라.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야훼로부터 계명을 받으려고.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산 아래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이야, 정말 말이라고는 정말 안 듣는 황소고집인 놈들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몰살하겠다 이거야.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 혼자 어떻게 큰 민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아래에 있는 저놈들은 내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야훼가. 이스라엘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엄포였을까 아니면 정말 실행하려고 했을까? 만약 엄포였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야훼의 말을 늘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한 것도 그게 너무나 사실 무자비한 명령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야훼라면은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면 그런 명령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지. 그게 말이 그렇단 얘기지.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로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다 몰살해 버리겠다는 말씀이 엄포였다면은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도 엄포일 때도 있구나. 뻥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훼가 말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다행히 그런데 야훼가 작정한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걸복걸합니다. 애걸복걸해가지고 야훼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원해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놨듯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 사건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공했어요. 모세가. 애걸복걸해가지고 야훼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슬아슬하게 멸절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산에서 백성들이 벌인 작태를 목격한 모세는 이젠 자기가 분기탱천합니다. 산 위에서는 이 분노한 야훼를 어떻게든지 애걸복걸해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놨는데 이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났어요. 벌어진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동족 3,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멸절당한 것보다는 낫죠. 다 죽을 뻔했으니까. 하지만 이 역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3,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야훼가 이스라엘을 멸절할 뻔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몹쓸 짓을 합니다. 배교 행위를 했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에 야훼가 크게 노해서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책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두머리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두 남녀를 찔러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들이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짓을, 똑같은 짓을 하려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라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이자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두 남녀를 찔러 죽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고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자, 앞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연병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연병이 생겼다는 말이 없는데 그쳤다 그래요. 그거 부자연스럽죠. 좌우간 백성들이 연병으로 다 죽을 뻔했는데 비느하스 덕분에 사망자 2,400명, 24,000명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여기서는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 죽을 뻔했는데 막은 거예요. 전멸은 면했다 해도 사망자 24,000명은 이게 어디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야훼가 이런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벌어진 것을 보면 가나안 종족을 몰살하라는 명령이 혼비백산할 정도의 명령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도 이렇게 죽이라고 했던 그런 신이에요, 야훼가. 그러니 가나안 종족 죽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이 갑자기 가나안 종족 죽이라고 했던 명령과 실행했다는 얘기가, 이건 뭐 남들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자기 백성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가나안 종족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몰살하려던 야훼인데 다른 종족이야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것도 이게 몰살의 사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야훼는 이런 일들을 행했거나 아니면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누군가의 하소연 때문에 포기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었죠. 경감됐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일부만 죽였어.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몰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생각을, 의도를 야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 가나안 종족 죽이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야훼가 이런 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이 야훼의 전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훼가 이렇기만 한 신이다, 이렇게 폭력적이기만 한 신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야훼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신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중화시키거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가지고 그래도 플러스가 많아. 이렇게 말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런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읽을 기절들은 이야기들은 야훼가 얼마나 폭력적인 계명을 법을 요즘 우리들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제정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시편들에서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시편은 시들 아니에요. 시니까 어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사실 메타포예요. 비유죠. 비유, 메타포인데, 상징이고 메타포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야훼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상징화되어 있고 메타포로, 폭력적인 신으로 메타포로 그려져 있다면은 실제로 야훼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메타포가 만들어진 거지, 전혀 상관없는 메타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제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폭력적인 야훼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이야기나 서술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고 3장은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 성서 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왔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왔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3장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뚝 끊어서 이 영상만 보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럼 지나치게 폭력적인 계명들부터 읽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